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망대 하는데 오늘 제목 자세히 보세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망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추명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이 늘 좋은 교회 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해 놓으신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자 붙드시고 이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안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귀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전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옛날부터 원래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름은 잘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안류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세상에 이런 분들 다 있구나. 정말로 그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사랑, 또 배려, 이해심, 이것이 정말 참 우리 다락방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이분과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계속 기도 나누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새 지금 그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망대에 대한 이 그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망대 하면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망대의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망대라든지 또는 그 여정이라든지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뭐냐? 바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내가 죽질 않아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성질 좀 죽여야지. 욕심 좀 죽여야지.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본 핵심은 뭐냐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죽어야지가 아니죠, 그죠? 내가 죽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이 말씀의 본뜻이 있어요. 우리 망대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내 망대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망대가 안 돼요. 말만 망대 한다고 해서 망대가 되지질 않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모든 것 세계복음을 해서 다 내놓은 분이에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도 지 옆에서 다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것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놓은 분이시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될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누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망대가 시작된다. 전 그렇게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죽은 것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세 가지 3시대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운명이, 과거의 운명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 이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는 것이 바로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잡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중 곳에 잡은 자들이 끌고 갑니다. 모든 사람 거기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석박사 학위를 100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철학 박사를 수십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나라 갔다 오고 화성을 갔다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라고 판단하는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저도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에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죽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운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은 끝났다. 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우리 원죄가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틀렸잖아. 하나님의 말씀 믿느니 차라리 마귀의 말을 믿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마귀의 말을 진리의 말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었어요.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건 이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의 말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산다는 그 비밀을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죽어요. 그 바람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 된 거예요. 죄를 졌으니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범죄했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 이유, 상관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알려면은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졌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두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고 자기 형상으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형상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가진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을 때 인간을 딱 한 명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와를 만들 때 보게 되면은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흙을 갖고 와서 다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 속에 있는 뼈를 빼내 가지고 만드셨다고 되고 있어요. 그런데 뼈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흙으로 한 명만 지어가지고 거기서 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야?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몸속에서 아담이 이게 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던 그 영, 그 자체도 전부 다 같이 전달됐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품성 모든 걸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3절 저기 5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셋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아담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와 하와의 난자가 합쳐가지고 돼서 나온 것이 바로 셋이 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와를 만들 때 뼈를 빼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냈다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셋이라는 그 자식을 만들어낼 때 따로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근본 생명의 근원을 빼내가지고 다시 그 속에서 자식이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아담 속에 있었던 정자와 하와 속에 있던 난자는 뭐냐면 아담이 갖고 있던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본성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합을 해서 자식이 나왔으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본성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이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 바로 뭐니까 그 본성이 갖고 그 속에 나왔던 거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꾸로 말씀드린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한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 셋도 한 몸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결국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결국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서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유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넘어온다는 것이 뭐냐니까 그것들이 그대로 타고 내려오는 거라. 부모가 잘못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된 그것이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내 것이. 그 체질도 그대로 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생명의 원칙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삼위일체 원리에서 같은 원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의 몸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게 되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디 계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안식교 같은 데서는 머리가 3개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로 나타났다, 아들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대가리가 3개다, 이렇게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삼위일체는 한 몸으로 계셨는데 예수님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도 한 몸으로 계신 거예요. 한 몸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편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원리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똑같은 원리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자식은 내 분신이에요. 내 몸이야 사실은. 그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을 장난감 인형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내 자식은 내 몸이라고 할 말이야. 똑같은 그 원리란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죄까지도 완전히 다 들어가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5절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 하심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이 축복,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사실 믿음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부터 지었던 그 죄가 용서함 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완전히 언제 먼저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히 끝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법이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그러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느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을 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하신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진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조상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 저주가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18절 보게 되면 3, 4대 저주 내리는 것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네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요 우상숭배 말고도 3, 4대까지 저주받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복음 갖고 있다면서 우상숭배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사실상 더 중요해요. 불신자에게는 우상숭배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은 3절 4절 민수기 1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어떤 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심판했어요. 홍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타 가지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일으키셔 가지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 다락방 복음 가진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정말 우울증에서 해결받고 모든 정말 가진 무당에서도 탈출하고 말이지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내 은혜를 멸시하겠느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주위에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해줘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3, 4대까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면 안 돼. 말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걸 갖다가 율법으로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꼭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6절. 아까 이제 구약에 대한 그 말씀이라면 신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언약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나는 과거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옛날 것이 좋아가지고 돌아가자, 뭐 옛날에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멸망의 길이라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멸망당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멸망당하고 그럼 다시 살 수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17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7절 20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게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고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죄악으로 지금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막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벌을 받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삼은 상태예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틀리게 복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 위주로 내 복음만 붙잡고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게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산다고 했어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잡고 복음대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은 그는 3, 4대까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회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산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했었어요. 나라가 일본한테 뺏길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냐? 네가 복음 받으면 너 살아. 네 후세까지 다 살 수 있어.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3세대까지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제대로 이제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3세대까지 저주가 내렸다도 내가 복음 잡게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문이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비밀입니다. 딴 데 가서도 말씀하십시오.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에베소 2장 3절 때문에 모든 자범죄를 범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성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죽어야 되느냐? 욕심이 죽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행하는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나도 또 어려움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 육신만 죽어버리면 돼. 근데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우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꾸만 옛날 거 찾아가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리워서 찾아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내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찾아. 내가 잠깐만 챙겨. 여기서 문제가 생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항우나이는 77세고 지금 만으로는 지금 75세인데, 여태까지 제가 실패했던 원인을 보게 되면요, 망신당했던 원인을 보게 되면요, 욕심부리다 그런 거예요.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요걸 챙기기 위해서. 요것 때문에 결국 실패해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일이 되질 않아요. 이걸 딱 놓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버려요. 이미 모든 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 정말로 이건 참 복된 교회다. 장로님 대표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가 되면 이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참 올바르게 사시는, 축복받는 삶을 살고 계신가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자범죄를 이긴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오직 복음만 아시는 분이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유 목사님 다음으로 이분 고단 딩딩했어요. 참 진짜 축복받는 분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오고 싶은 데가요, 여기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떤 교회에서 오늘 예배 이번 주 예배 거기 참석하셔야죠. 그래, 내 이번에 좀 딴 데 갈 데가 있다고. 어디입니까? 뭐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일단은 딴 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뭐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만난 여러분들이 얼마큼 축복받고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정말 얼굴들이 환하신 게 얼굴에서 광채들이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복된 문제를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창세전에 예배 놓으신 언약의 땅 속에서 큰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결박된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본업이고 본능이에요.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항상 그러고 앉아있어요. 사단에게 순종했던 자들은 다 이렇게 멸망당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영접함으로써 요한일서 3장 8절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세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제대로 붙잡는 데 들어온 거예요. 난 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 망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목사님 또 사모님 자녀들 모든 렘넌트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